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특별히 성탄절이기 때문에 잠시 이제 특별히 성탄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태어나실 때에 그때에 사관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아마 마구간 옆에 덤불 놓는 그런 데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요, 그만 산모 뒤치락거리는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구유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경상도에서는 구시라, 구시, 소밥통, 여물통에 올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싸가지고 깨끗한 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아가지고 그게 놓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기쁨의 경사가 났고 이 우주 만물의 왕이 나는데도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하는 것이 낮아지셨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초림 때 그렇게 오셨는가? 그것은요, 만약에 높은 신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요, 높은 사람들이 갈 수는 있지만요, 천하고 낮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높은 사람들끼리만 믿는, 높은 사람들만 그냥
구원받는 그런 참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낮게 오면요,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인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셔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그 아기로 잉태를 되어가지고 아기로 태어나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잉태된 것에서부터 아기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뱃속에 있는 태아도 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셔가지고요 있는데요, 그 참 예수님이 나셨는데도요 그것을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축하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요 누구를 오라고 했느냐? 바로요 목자들을 오라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사건이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가지고, 목자들이요 그만 그 양 지키다가 그 천사들의 그 알리는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가지고, 예? 베들레헴에 너희의 구세주 왕이 나셨으니까 빨리 가서 너희가 가서 축하하고 경배해라. 아무도 지금 경배할 사람이 없다.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가 3명이 오지만, 예? 그 당장 났을 때에 빨리요, 예? 예? 아이가 딱 태어나서 할 때요 한두 시간 안에 막 축하를 해야 되죠. 그렇죠? 나중에 그거는 이제 시간을 놓치면 축하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요 동방 박사들보다 더 빨리 그래 나자마자 바로 축하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목자들을 택했다고. 목자들, 그 목자들은요 뭐 꼬질꼬질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양을 치려면요 때로는 이제 들에서 자고 양이랑 같이 자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그 새벽에 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때 나타나가지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구세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가서 경배를 해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인지를 알아보고, 다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요. 마구간에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 중에서요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목자들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뒤에 왔고 그렇다고 말해요. 예? 그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그 전에 벌써 제일 먼저 왔다는 것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가 그 들판에서 자고 있다가, 그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리시고 그들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을까? 참 그것이요 우리가 궁금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요 고관 대작들도 있고 막 큰 사람들도 다 있고 한데, 하필이면 그 예수님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가지고 빨리 가서 경배하라게 했을까? 예? 그 당시에는요 아주 깜깜한 시대입니다. 깜깜한 시대인데,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거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요 구약 때부터 한 300~400년간 쭉 왔을 그때예요. 그때에
예수님이요 반짝 이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시대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빨리 경배하라 했는가? 예. 그 목사가 목자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 그 양 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래 양을 치고 뭐 사랑이 많아서 그런가?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늘 깨어가지고 그 들판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음에 그런 것이 잡히지가 않아요. 확 잡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묵상이요 하나님께 딱 연락될 정도로요 나에게도 영감이 딱 잡혀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요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게 곰곰이 모든 생각을 다 깊이 해보니까요. 그것이요 이제 왜 그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해서 빨리 가서 경배하라 했을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그 시간이. 예수님이 이제 딱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누워서 있는데 빨리 가야 된다. 빨리요. 그 목자들은 보시오. 목자들은 제일 그 신분도 천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자들은 챙길 것도 없어요. 옷도 사실 없어요. 옷 제일 좋은 것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입니다. 그러니까요. 고관 대략들 가라 하면요. 가는데 벌써 몇 시간이라. 안 그렇겠어요? 옷 차려입고 반지 끼고 귀걸이 끼고 요새요. 텔레비 보십시오. 유튜브 보십시오. 얼마나 번쩍번쩍한지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요. 오만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귀걸이 다 끼고, 너무 화려해가지고요. 아주 예수님이요. 이제 오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목자들은요. 챙길 것도 없고 갖출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시오. 예수님이요. 마구간에서 나왔다는데요. 그런 곳에요. 고관 대략들이 가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요. 그래 옷 뺄까 생각하고 옷 좋은 옷 입은 사람들 높은 신분의 사람들요. 체면이 아깝고 옷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못 간다 그런 거 들은데 설마 그렇겠느냐?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보다 못하게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항상 똥밭에서 굴르던 사람이 목자입니다. 안 그래? 항상 그 목자 들판에서 날밤 새는 것이 목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바로 달려가가지고 지푸라기 위에든지 마구간이든지 상관 가리지 않고요 절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내가 생각을 할 때요 내 마음이 칵 잡히다고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요. 그거다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요 목자들을 시켜가지고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신 것을 가르쳐줘서 목자들이 제일 먼저 거기에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오늘 같은 이제 이런 성탄절에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인가? 바로요 목자의 심정, 목자들의 그런 정신,
그 목자들의 생활과 같은요, 생활이 단순하고요, 예? 복잡하지 않고 세상에 찌들어 있지 않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맞이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오늘 이제 15장 1절에서 20절에 우리가 보면요. 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요. 예수님께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근데 올 때에 주로요. 왜 오느냐? 예수님을요. 잡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무슨 책 잡을 것이 없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예? 그래. 오늘날도요. 교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뭐 책 잡을 거 없나? 뭐 시험할 거 없나?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예?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께 그렇게 하려고 와가지고요.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요. 아주 뭐 깨끗한 척 하면서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가지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예.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율법에서요. 자기들이 율법에 더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모자라가지고 거기에서 더 만들어내가지고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 위생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예, 그런 그런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보니까 어때요? 아니 이거예요. 촌놈들이 돼가지고요. 아주 뭐 그냥 먹을 때는요. 막 푹푹 다 그냥 손으로 집어서 그냥요. 본래 손으로 그 나라는 손으로 집어 먹으니까요. 손을 꼭 씻어요. 우리나라는 숟가락 젓가락을 하니까 꼭 손을 안 씻어도요. 깨끗하게 한데. 그런데 막 손도 안 씻고요. 막 지금 이렇게 먹는 생활을 본 것이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꺼놓고 있다가 딱 가가지고 잘됐다. 저거 책 잡아야 되겠다. 저거 한번 따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먹으면서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해야 그래서 장로들이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찌하여 어길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반대로 해. 그래, 우리도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킨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넘어가지고요. 예,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킬 뿐더러요.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만 안 지키지.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키고 있는데, 예, 너희들은 장로들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만 하면서요.
사실은 장로들의 그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따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해라. 아버지는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라. 그런 자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또 그런 유대인들이요, 이제 부모를 공경하기가 싫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 갖다 드리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해가지고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했지만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에는 장로들의 전통은 지켰지요. 그렇죠?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장로들의 전통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더 잘 지키려고 나왔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결론적으로는 범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그렇게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그래서 보시오. 이 전통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고 중요하고요, 좋은 것인데요, 우리가 따져보면요, 처음에요, 전통이 또 관습이 이런 것이 나올 때는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요? 좋은 뜻에서 나와요. 그렇죠? 우리 전통 다 있잖아요. 옛날에요, 시골에서 제가 살 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요, 항상 문턱 밟지 말라, 문턱 밟지 말라, 복 나간다, 귀신 들어온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문턱 밟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대대로 전통이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알죠? 그래, 왜 문턱을 밟지 말라 했어요? 처음에 좋은 뜻으로. 제가 그것을요, 다 커가지고 알았는데요, 왜 그러느냐, 복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문턱이 그래 닿나 그 말. 문턱이 닿나 그 말. 사람들이 그걸 밟고 다니고 자꾸 하면요, 아이고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다 커가지고 그 어느새 문턱을 보니까 문턱이 많이 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턱을 밟지 마라 했구나. 그런데요, 아이들한테요, 그런 것을 다 말을 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해도 아이들 못 알아듣으니까요, 그만 그냥 복 나간다 막 무조건 그냥 문턱은 밟는 것이 아니라 막 그런 전통으로 그냥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같이 사는데요, 문턱 자꾸 밟아보시오. 그 문턱 달아 빠져가지고 그 문턱 다시 헤어려면요, 그 문턱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요, 모든 전통이라는 것은요, 관습이라는 것은요, 좋은 뜻에서 처음에 나와요. 그렇죠? 좋은 뜻에서 나와요. 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것도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좋은 뜻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그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를 가지고 그 전통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전통이라는 것은 처음에는요, 좋은 뜻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뜻에서 생겨나요. 그래가지고요, 또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동조를 하죠. 동조.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그 전통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니까요, 사람들이 따라하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하고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요, 대를 이어서 자꾸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우리나라요. 조선시대에 상투 트는 것도, 상투 트는 것이 제일 처음에 무슨 뜻으로 했어요? 제일 처음에 부모가 주신 요 머리털을 어찌 우리가 깎을 수가 있겠느냐. 여자들은 본래 이제 머리를 이제 감아 올리고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해가지고요. 부모가 주신 머리털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그 머리털을 안 잘랐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 좋은 뜻으로 나오는데요. 나중에요. 대대로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좋으니까요. 다 하고 아주 이제 나중에는 대대로 흘러가지고 고착화되니까요. 나중에는요. 우리 후대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해 내려오니까 하는 것이 그것이 전통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요. 전통이 고착화가 되면요. 이 고착화가 되면요. 여러 전통이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전통이 고착화가 되면요. 나중에는요. 많은 전통으로 말미암아요.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부작용. 예? 그리고 전통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생겼다가 나중에 고착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이요. 나중에는요. 본래 법보다 힘이 세집니다. 본래 법보다. 본래 그 좋은 뜻. 그것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명보다요. 전통이구만 세력을 더 얻게 됩니다. 힘을 더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요. 처음에 좋은 뜻에서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만들었던 전통이요. 나중엔요. 사람 잡아요. 나중에 사람 잡아요. 예? 처음에는요. 문턱 단다고 문턱 아낀다고 하다가요. 나중에는 전통으로 내면요. 자꾸 문을 밟으면 나중에는요. 사람을 때려 패고 사람을요. 내보내고 사람을 잡아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시오. 사람이 중요해요? 문턱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데 나중에는 거꾸로 된다. 거꾸로 돼. 예? 거꾸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뜻에서 이제 부모에게 드릴 것을요. 이제 남으면은 아니면 또 부모가 없거나 하면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다. 그것이 나중에요. 좋잖아요. 처음에요. 얼마나 그 신앙이 좋아요. 예? 부모님도 공경을 하면서 또 더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이런 전통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이요. 고착화가 되고 대대로 흘러다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 부모에 드릴 것이요. 그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한테는 공경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네. 거꾸로. 그러니까요. 부모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재물이 중요해요. 부모가 더 중요한데 나중에는 거꾸로 돼가지고요.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통의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전통의 고착화 돼가지고 전통 속에 들어가면요. 나중에는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참 본래의 법을 못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진리를 못 보고, 예? 진리의 눈이 가려지고, 그만 우리가 해오던 것, 우리가 지켜오던 것, 어른들이 말해왔던 것, 조상들이 해왔던 것, 대대로 내려온 것, 그것이 단 줄 알고 설치고요. 거기에 눈이 가려가지고 사람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사람 잡다가요. 이제 더 전통의 건세가 높아지고요. 높아져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말은 하나님 위에, 예? 하나님보다 더 그 전통을 우선시하고 전통을 더 힘이 세진다 그 말이에요. 전통이 더 힘이 세져.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전통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전통의 본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전통은 참 좋은 것인데, 그 전통에서요, 본래의 처음에 그 의도를 알지는 못하고, 그 전통의 눈이 가려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면요, 사람 잡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하나님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말씀이 살아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잡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요, 그래서 그런 전통에 고착화돼가지고 눈이 가려져가지고요, 진리를 못 보는 사람보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히려 그런 거 모르는 어부들, 예? 예수님은 오히려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 거 배우지도 못하는 그 세리들, 천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요, 일부러,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눈이 가려가지고, 전통의 눈이 가려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일부러 어부들, 세리들, 못 배운 사람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택하셔가지고요, 제자 삼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 그런 거 모르고 막 먹을 때도 손도 씻지 않고 그렇게 했지만, 예? 그 전통에 눈이 가려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그런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요. 그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가르치니까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헛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이르지 못해요. 교회에도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나라 교회도 한 140년, 150년 가까이 돼가니까요. 무슨 전통 이렇게 해왔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했다, 누구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예? 그런 전통이 생기다, 그 말이에요. 전통이. 그런데 그 전통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본래의 뜻과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모습도요, 입술로는 벌써 예수님 제자 다 됐지만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진리에 합하여져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훈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못하면. 예, 그래서요, 사람의 계명은요, 절대적으로
이래야 된다.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요.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아갈 때도요. 나는 이것은 절대로 안 돼. 나는 이것은 절대로 해야 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그런 생각이요. 우리 속에서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거는 절대로 안 돼. 네가 뭔데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되기는. 예? 사람의 계명이다. 그 사람이. 그건 네 생각이다. 그 말. 우리요. 성도들은요. 절대로 하는 그런 것이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요. 왜 그러면요. 그렇게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한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왜 나와요? 그 대인 것이 있어서 대인 것이. 예? 그렇잖아요. 예. 크게 대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그렇다고 해서 니한테 절대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아무리 대이고 하여튼간 뒤통수를 쳐맞고 했어도, 예? 우리는요, 절대가 있으면 안 돼. 절대로, 이거 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내 생각이라도, 우리 전통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이라도요, 사람의 계명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크게 대인 것이 있었어도, 내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어도요, 요새 말로 무슨 트라우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요새. 또 무슨 자기에게 큰 뒤통수 맞은 것이 있고, 자기가 무슨 크게 손해본 것이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는 항상,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도 치료받고, 자기도 그것을 놓아야 치료가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빨리 놓아버리고요. 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요. 자기를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요구하고 감옥 속으로 딱 가두는 것처럼 자기에게 족쇄를 딱 채우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고 전통이고 습관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기원으로 항상 늘 생각해왔던 것도 고차가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담그고 빼고 안 딱딱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무리 손 안 씻고 먹어서 조금 위생상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 더럽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너무 큰 관심을 병 안 걸리면요 너무 큰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그래 말은 또 어디에서 나와요? 배에서.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에서 중요해요.
마음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영혼에서는 영혼. 영혼이 중요한, 영혼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이 육등이가 사람 아닙니다. 예? 절대 사람 아닙니다. 이 육등이 사람 아니에요. 육등이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진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남자고 뭐시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이 육체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늙었다, 뭐, 젊었다, 어린 아이다,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체를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마음이고 영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영혼이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영혼에 꼭 맞는 그 옷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요. 여자가 또 여자 아닙니다. 남자가 또 남자가 아니고 뭐 병신이 또 부활해 또 병신인 거 부활할 것도 없어요. 부활 말로 해. 예? 할머니가 죽었는데 또 부활했는데 또 할머니라. 큰일 나지. 예? 예? 얼마나 그거는 지옥입니다. 지옥. 예, 그렇게 되면 지옥.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우리 영혼에 꼭 맞는 하나님께 속한 그것만 거기에 합한 것만 딱 부활이 되며 그래서 그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진짜 사람은 바로 우리 영혼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부활할 때는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이렇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그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속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속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것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육체로 새로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다 영광이 다르고 그 상급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예? 우리 지금 육등이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모든 사람은 다 상급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예. 다 달라요. 그처럼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한 그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진짜 사람이 되는 진짜 사람. 자기 영혼에 꼭 맞는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 하죠. 이 육등이요. 육등이를 보고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딱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더만요.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크게 지금 성질을 내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을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그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영혼을 보면요, 맹인이다. 맹인이다요. 그 천국 가기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다 구덩이에 빠져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너무 개념치 말라. 제자들을 보고 뭐 수근수근 하든지 성질을 내든지 말든지 너무 상관하지 말라. 저들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맹인이다.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강하게 말을 할 때는요, 강하게 말을 합니다. 예? 부드럽게 다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강한 자에게는요, 강하게 나오는 자들에게 강하게 말해요. 약한 자들에게는 또 약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인 것이. 예, 그리고 나서요 1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비유를 제자들이 또 이것도 또 가르쳐 주소서. 제자들은요 보시죠 말을 해줘도 항상 깨닫지를 못해. 몇 년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도요 깨닫지를 못해. 그 예수님 따라다녀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도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람은 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제자들을 보시죠. 육신의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요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시죠. 깨닫지를 못하면요 물어보기라도 해야 돼. 물어보기라도. 그 제자들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 무식한 사람들의 장점은요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 깨닫지 못하면 물어라도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요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음식이 이 육신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사람이 아니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람은 이 육신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 마음에서요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진짜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고 마음인데 이 마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입에서 언제 나와요? 마음이 입에서 나올 때 말로 나와주고 말로 딱 나와요. 말로. 뭐 햇바닥이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말로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로 언제 딱 나와요? 입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언제 나와요? 악한 생각이요. 생각도 조금 있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생각을 하고 수십 년간 악하게 살고 악한 생각을 하고 살인하고 또 살인하고자 하고 나중에 진짜요 칼 들고 살인합니다. 악한 생각도요. 악한 생각 한 번 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생각하면요 입에서 막 쌍욕이 터지는 것입니다. 간음도요. 서로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아이고 간음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이제 세 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고마워. 그 간음하고냐고 음란하고 그럼 이제 나중에 진짜로 그것이 나오는 거죠. 도둑질도요. 저것도 갖고 싶다. 이것도 갖고 싶다. 자꾸 욕심내고 처음에는요. 그냥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 딱 생각하면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히 나도 돈 벌어서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딱 저거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돈은 없다. 어떻게 가지고 싶다. 돈은 없어요.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가지고 싶다 탐욕 생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도 그렇고 비방도 다 속에서 차고 넘쳐야 입에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방어막을 딱 해놨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방어막이 없으면요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방음막을 딱 쳐놔가지고 양심이 딱 막고 있고요. 양심이 딱 막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별력이 딱 막고 있고 여러 가지 배운 지식들이 딱 막고 있고 여러 가지 뭐든요. 선배들의 말 또 교회에서 말 또 성도들의 말 친구들의 말 부모들의 말이 딱 나를 막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것은 아니다 딱 막아가지고요. 사람이요 바로 이런 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입으로 나왔다는 것은 벌써 그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가득 차가지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품어가지고 잉태가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태어나고 그것이 자기라고 말해요. 그게 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완전히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고 말이에요. 마음 관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마음 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무엇이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 관리할 때. 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요 다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귀로 들어와. 들어가지고, 예? 또 눈으로 봐가지고요 마음에 다 들어. 그러니까요 마음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마음 관리에서 어떤 것을 제일 조심을 해야 되냐? 보고 듣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을 제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보고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요 잘 따라가요. 그래서요 보고 듣는 것, 예, 계속 악한 생각을 보고 악한 생각을 듣고 살인을 보고 살인을 듣고 간음을 듣고 보고 음란을 보고 듣고 도식질하는 것을 보고 듣고 또 거짓말, 증언, 비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계속 있으면 계속 듣고 계속 보면 나중에요 자기도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 관리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새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보시오. 요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요새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보고 듣습니까? 사람들이 요새 그렇지 텔레비 요새는 그러니까요 텔레비를요 그 망치로 가서 집에서 때려 부수십시오. 가서 텔레비 핸드폰도 이거 문제고요. 핸드폰을 또 때려 부술 수도 없고 맞죠? 예?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요새는 지금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요새는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이런 안 좋은 것들이요 다 텔레비와요 인터넷에서 나와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지금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다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다 전부 보고 듣는 것으로 하는데 특별히 요새는 텔레비와 인터넷 이 핸드폰 이런 것으로 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마귀의 마음만 집어넣어가지고 마귀 사람 되고 마귀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좀 이 세상에 눈 좀 감고 살아라. 눈 좀 감고 기도하면서 좀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 눈을 좀 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 찬송가 114장 우리 다 같이